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더 살기 원하오니 또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에서 생명 주여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말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 천년 전 하늘로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담대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이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힘든 그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얼마든지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폭풍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므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중요한 날은 아닌데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이 햄버거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 오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TV 뉴스를 듣고 오는데 오늘은 햄버거 데이니까 여러 군데에서 공짜로 햄버거를 준다고 막 이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버거킹, 우리가 잘 아는 웬디스 이런 데에도 프리 버거를 준다고 해서 그날을 한번 갔습니다. 1불짜리를 사면 햄버거 하나를 준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버거킹 로얄 멤버들에게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제 돈 주고 제가 사 먹었습니다. 치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사 먹었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프리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프리가 아닌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프리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에게 모세가 격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참 이 모세가 처음에는 성격이 급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참 온화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그야말로 경노합니다.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온 군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왜 이렇게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이 사내 아이와 남자와 동침한 여인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미디안 여인들을 포로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 욕심 때문에 장성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인들은 데리고 온 것입니다.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흥적이고 현실적인 성향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이 보이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미디안 여인들을 전리품으로만 여기고 집착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후에 가져올 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이 이방의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악한 왕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이자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얼마나 잘 대해주면서 그 수가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왜 미디안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부올에서 발람의 꾀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도록 유혹한 여인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그냥 여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노의 연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모세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고 남자와 동침한 여인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여인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수한 여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살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의 씨앗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다 제거해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병과 같아서 초기에 잘 다스려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죄도 방치해 두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다 보면 후에는 돌이키기에 너무나 힘든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은 키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죄도 키우면 안 됩니다. 죄도 여러분 결코 아주 큰 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커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의 자만감에 사로잡혀서 죄의 이 작은 씨앗이 들어온 것에
둔감해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성공 때문에 거룩함을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명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전투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챙기는 데 있지 않고 죄를 이겨서 정결함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유혹의 빌미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 대수롭지 않게 여긴 죄가 우리 삶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틈탈 여지를 살펴서 철저히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이 성공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공 그 자체보다 어떻게 성공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공했지만, 그런데 그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슬람은 종교를 말할 때 이슬람이라고 하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정확히 기도하고 규칙을 지키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알라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한 형벌을 받기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위협으로 통치하는 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협한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을 쓸어버리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불사를 듯한 열정으로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대상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환경의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신처럼 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쏟아지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전쟁으로 인해 부정해진 군인들과 포로들까지 정결 예식을 거치게 함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부정한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일간 진 밖에 머물며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군사들 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입었던 모든 의복과 기구도 빠짐없이 정결 의식을 거치게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전쟁터에서 가져온 금속 기구들은
불로 정결하게 하고 불에 견딜 수 없는 것은 물로 정결하게 하라는 지침을 줍니다. 구린과 포로들은 7째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한 자들만이 그 진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에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에 따라서 물과 불로 정결케 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후렴만 보면 물이나 불로 우리 죄를 멸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이 찬양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물과 불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손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더러워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손이 더럽다고 해서 손을 잘라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을 잘 씻으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러운 손이라도 계속 깨끗하게 씻으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마음이지만 날마다 씻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승리의 순간에 더 잘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이 씻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함이 결국은 성도들의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어느 날 고향인 폴란드의 실레시아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깊은 숲길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강도들을 만나서 짐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강도들이 네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자 칸트의 아버지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제서야 강도들이 그 다 뺏고 이제 그를 가게 해주었습니다. 말과 짐을 다 빼앗긴 그는 겁이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발걸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가다 보니 그런데 옷깃에 뭔가 묵직한 것이 손에 닿였습니다. 그것은 옷깃 속에 안전하게 보관한 금덩이였습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즉시 강도들을 만난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금덩이를 강도들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 내 옷 속에 감추었던 금덩이도 받으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도들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놀라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금덩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빼앗았던 지갑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앞에서 강도들도 감동하고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강탈이 만연한 이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정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정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성도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정결한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죄와 거리가 먼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모세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화를 낸 것도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와 감정을 불문하고 성도들이 가장 우선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정결함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점점 퍼지고 또한 커지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듯 이 작은 죄의 누룩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남자와 동참한 미디안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이 여인들이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죽은 적이 벌써 있었지요. 작은 죄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절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죄를 합리화하다가 낭패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 포로들, 노획물들까지 그냥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거쳤음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물로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깨끗해졌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잊지 않고 정결하게 살기를 힘씁시다. 그러나 아무리 힘쓸지라도 우리는 죄짓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 숭배의 씨앗을 될 것을 알고 화를 내며 우상 숭배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남자와 관계한 여인들은 다 죽이면서 또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인들만 살려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죄악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하기 원합니다. 작은 죄악의 씨앗부터 제거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성공과 능력은 거룩함과 정결함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